예, 교재는 79쪽인데요. 예, 파라클레토스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예, 그렇죠. 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판타들에 대해서. 판타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판타에 대해서 예, 찾아본 거죠. 그래서 예, 그 판타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예, 3장에서 만유를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판타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오시면 하실 일이 무슨 일이에요? 보니까 판타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일을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판타들이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가 되겠죠. 원래는 어땠단 얘기예요? 온전한 예, 성화. 원래는 예, 양쪽 손이 온전한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예, 무엇 때문인가 이게 한쪽이 아니면 다른 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각자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죠. 한쪽 손이 문제가 생기든지 한쪽 발이 문제가 생기든지 한쪽 눈이 그러든지 두 쪽 다 눈이 그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경이 보며 예. 그래서 소경이 보며 기머거리가 안전병이 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소경이 예.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다 들어가겠어요? 판타. 예. 만. 그래서 만유라고도 하고 예. 이스라엘. 만물이라고도 하고 또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는 판타. 모든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일이라고도 하고 모든 어떤 존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판타들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 판타가 이스라엘 나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회복되어야 할 사람. 예. 근데 다 어느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만 다시 회복이 되느냐? 예. 아무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예, 세례 요한이 했어요? 못했어요? 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2절부터 세례 요한이 예, 그래서 구약에서 문둥병자도 누가 고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러면 바로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몇 반차? 예, 24, 24반차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비야. 예, 아비야 반열 그 후손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쭉 올라갔더니 레위. 레이의 후손인데 레이의 후손 중에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24명이 있었는데 그 24명 중에 아비야 반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다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혀버렸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누가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 보내셨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보내셨는데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뜻이 기름 부음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왕, 제사장들, 왕, 선지자, 선지자들. 기름을 부었어요. 무슨 기름? 감람유 또는 올리브유. 어디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 뿔, 양뿔이죠. 뿔에다가 가지고 가지고 머리에다가 부었죠.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또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얘기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나오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누가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죠. 그 기름 부음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몇 명이 둘러싸가지고 손에 머리에다가 손을 올려요? 최소한 몇 명? 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건 만들어낸 기름 부음.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밥티조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완전히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세 가지 성령이 임하신 거죠. 예. 그래서 물에서 나오셨다고 했을 때 물에서 건져내진 받은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구약에서는 모세. 모세만 그랬나요? 모세만 이제 딱 나왔는데 또 누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예. 우리요. 그래서 더 앞으로 갔더니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래서 노아 방주 노아의 식구들도 예. 그래서 보니까 예. 예수님도 이제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에는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는 반드시 뭘 타고 가요?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예.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물 위로 또 걸으실 때도 있었죠. 예. 그래서 예.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선한 일들이었는데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가 어떤 단어예요? 판타들이죠, 판타들. 그러니까 회복시키신다는 얘기는 바로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예, 마귀 사탄에게 예, 눌려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 예, 원래대로. 그러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온전한. 예.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바탕에 늘 잊어버리지 않고 하신 사역 자체가 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늘 바탕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일하셔 하셨는데 그 일하시는 역사가 예수님도 일하실 때
예수님 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일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세상 일하신 게 아니라 바로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착한 일. 선한 일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판타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뭐였어요? 예, 그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갔더니 어디서 구원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을 생명을 구하는 예, 거.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예, 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예, 어느 것이 옳으냐 했을 때 그 생명이 아니라 목숨. 부식해 목숨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숨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 수하에.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지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판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자신도 뭐 하려고 오셨어요? 예, 오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예,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난 다음에 자기 사역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예, 그래서 두 가지예요. 듣고 뭘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는데 듣고 보는 것을 누구에게? 예, 세례 요한에게 고하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해줘라. 보니까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뭘 전파를 하셔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앞에 뭐가 하나 붙죠? 천국. 예,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 전파하는 것을 천국 복음을 예, 전파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침 받으려면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전파돼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회복되려면도 판타들이 회복되려면 뭐가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다 마치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일이 없겠죠. 근데 왜 다시 오셔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2000전에는 한정적인, 그래서 몸 밖의 사건이었고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한글로는 보혜사. 예,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죠. 또 하나는 대언자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대언자. 근데 원래 뜻은 뭐예요? 위로자였죠. 위로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있고 또 한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죠? 예.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야 되나 봐요. 예. 그래서 예. 3874번 사전을 한번 가볼까요? 네. 파라클레시스. 예. 또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헬라어로는 다 같이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 그래서 격려, 권면, 호소, 간청, 위안, 위로. 예. 그래서 그냥 위로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쓰인 곳을 봤더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예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란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이었어요?
야곱이었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전에 있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가르되,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예요. 예,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4절 5절도 한번 볼까요? 15장.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안위라고 그랬는데, 안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 예,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호테우스, 하나님부터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의뢰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없으면 예수님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터 사셨다고 그랬는데, 이는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예.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가 기름을 부으셔요? 예. 이제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슨 기름을 부었어요? 네, 올리브유? 아니면 감람유? 아니죠. 그래서 22절에가 나와요. 22절에 다 같이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인이 뭐예요? 도장이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어디다가? 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은 것은 왜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는 뭐가 있죠?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누구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하나는 주기도문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한글 성경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 이름이 그래서 토오노마 수. 그래서 아버지의 토오노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또? 아들의 이름이 또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 이름 안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따로 계셔요?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예, 이름으로 나오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아들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호로고스라고 그랬지요. 호로고스가 누구 이름이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 이름이 호로고스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그때 예수라고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2000년에 계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갔더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좋아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돌로 예수님 또 치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먼저 계신다면 예수님이 그럼 아브라함보다 언제부터 먼저 계셨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창세가 무슨 얘기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다음에 연결해서 또 열어주실 부분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앞서 예, 목사님을 통해 다 열어주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가 아니죠, 사실은.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 자기 머리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내세우려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 저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거죠. 예, 마음과 예, 또 이마에다 찍었다고 하는 그 이마는 주님과 연합되면 누구 이마가라고 그래요? 예, 예, 몸을 바꿔주시고 또 어디까지? 마음까지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오시지 않으면 연합사건이 안 영접할 수도 없어요. 영접을 하려면 오셔야 영접을 하죠. 근데 2000년 전에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누가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때도 누가 보내신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죽어 있을 때도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누가 또 살리셨다고 그러죠, 또. 예, 누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뭐 하신 거예요? 누구만 의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의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 자녀들도 주님과 연합되면 다 끝나버리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다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래서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 누가 찍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도장은 찍혀요. 무슨 도장? 그게 666이에요. 666을 컴퓨터 바뀌어서 숫자라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어느 성령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래요.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예,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죠.
왜 잊어버렸냐고. 왜 잊어버렸냐고. 자녀들한테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때가 징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니까 누구 잊어버리면 징계가 따른다고 그래요. 그 징계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누굴 찾게 하셔요? 그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그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 누가 계셔야만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메타 플러스 노에오 그랬죠. 메타는 함께고 노에오는 깨닫다예요. 깨닫다. 누가 계셔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다라고 하는 노에오는 어디서 유래가 됐다고 했죠? 누스. 그래서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에 무슨 역사가 이루어진다? 함께 깨닫다. 함께 회개하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뭐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죠. 누가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영접했다는 사람은 자기에게 누가 안 계셔요. 그러니까 누굴 기다려요? 여전히 오실 메시아. 사도행전에서 오시리라 하신 그 메시아를 오늘날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굴 또 영접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또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영접을 했다고 하면서 또 기다려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했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이게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말로는 영접했다고 해놓고 또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려요. 뭐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네,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무슨 구름? 그래서 구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하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무슨 구름? 구름 종류가 있죠. 무슨 구름? 뭉게구름. 뭉게구름? 예, 뭉게구름. 또요. 먹구름. 예? 양떼구름? 예, 또요. 빽빽한 구름. 또요. 예. 구름 종류도 많잖아요. 어느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그러니까 구름 하면 무슨 구름? 예, 자연적인 저 구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구름이 쫙 깔릴 때가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건지. 그러니까 한글 번역의 한계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구름 나오면은 뭘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서유기에 손오공이 뭐 타고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구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구름도 있어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연적이 다 있으니까. 근데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이게 정확하게 나오질 않다 보니까 한글 성경에 다 구름을 타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예, 앞으로 이제 또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이미 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지만 예. 예. 그래서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영을 어디다 보내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분도 사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도 기쁜 마음으로 오셨겠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하늘로 가셨다가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누굴 보내주신다?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존재를 보내주시는구나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나와요. 2000년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올리우시고 다른 보혜사를 누구라고 그래요? 또 또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또 하는 수많은 사람이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일이 이루기 전이에요. 십자가 전에 말씀을 하신 거죠. 일이 이룰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14장에서의 그 연합, 하나 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이 이룰 때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일이 이룰 때에 내가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내가 바로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다 보면은 또 자기를 또 뭐라고 하는 경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누굴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예. 그래서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이나 하셨죠? 아멘 아멘 레고 휴민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굴 영접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영접하라고 그러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하신 거야.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근데 예수 나의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주사 그러죠. 너희에게 주사. 그럼 여기 나오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오실 때의 너희예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사도행전에 보혜사가 오셨나요? 아니죠. 예. 그래서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는 세상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영접하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저를 보지도 볼 수도 못하고 없고 알지도 못한다.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 계셔요? 너희 속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신다고 그러죠. 어디 속에? 그래서 아까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4장 23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그래서 하리라. 여기 나온 우리가 누구라고요? 2000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그 사람에게 와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도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연합된 다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모시고 있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도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오시는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16절, 17절에서는 누구로 오신다? 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는 세상 코스모스는
영접을 못한다. 할래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코스모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안다는 얘기는 너희에게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진리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하는 사건을 아나니 그래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혜사를 영접하라고 그래, 자기를 영접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구 속에 들어간다고 그래. 또 영접하는 그 사람 속에 또 자기가 들어간대요. 어떻게 들어가요? 네.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네.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네, 23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호로고스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누가 오시겠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함께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영접되는 것 누굴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뭘 이룬다고요?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죠? 톤 로곤 투떼우. 하나님의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로고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레로. 이루려 합니다.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에서는 뭐예요? 풀필. 풀필 그랬죠? 그러니까 가득 채우는 거예요.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채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한글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고 에이스 히메이스예요. 그러니까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죠. 누구 안에?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호로고스를 어떻게 하겠다? 플레로 채우는 역사예요. 그것을 26절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해버려요? 감춰버려요. 알려주지를 않아요. 다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들어도 봐도 못 봤다 그러고. 예. 그래서 보니까 예,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속에, 이방인들 가운데가 아니고 이방인들 안에서 어떻게 풍성하신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뭘 채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플레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풍성.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속에 어떻게 풍성해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하신 존재예요. 풍성하게 된 존재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했다고 했을 때 영접한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신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부활해서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인지 영접의 기준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행전 때처럼 여전히 오시리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오시리라 하늘에서 뭐 타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오늘날도 기다리고 있는 세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연결해서 쭉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누구 속에?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던 얘기는 사실 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야만 사도 바울도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 플레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또요. 맞아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플레로 받는다. 또요.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죠? 파라클레토스 예. 그래서 위로 그를 누구 속에? 바울 속에 나타내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분을 시므온이 누굴 안고? 아기를 아기를 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몸 밖에였죠. 근데 여기에는 누구 속에? 바울 속에 오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럼 혼자 오셨어요? 누구와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아무에게나 오신 것이 아니죠.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오셔요? 누구에게 오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누구의 거처가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17절 그다음에 18절 연결해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이름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17절 연결해서 17절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 코스모스는 저를 능히 영접할 수가 없다.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저를 기노스코 아나니 뭐예요? 한 몸 연합된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지신 거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누가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고아 신세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일지라도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고아 신세 또 하나 과부 입장이 돼 버려. 그래서 구약에서의 고아와 과부가 구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 신세, 과부 신세가 됐던 거예요. 누굴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예, 31장 21절 보시면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예,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누군데?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까? 야곱.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맏아들로 오실 것을 미리 예표를 해놓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그래요. 왜 처녀라고 하느냐? 그래서 처녀인데 누굴 떠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21절에 갔더니 패역한 딸이라고 그래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처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패역한 딸은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네, 그래서 새 일, 뭐가 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교회 그 남산 밑에 후암동에 있을 때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쪽 사이 길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남산 그 둘레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밑에 무슨 교회? 세일교회 그래가지고 세일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마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이름이 세일교회. 그 세일 그래서 보라 세일을 창조하였다니 하면서 써놨더라고요. 세일이 무슨 일이 세일이에요?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앉는 일을 가리켜 세일이라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앉는 일이 세일이냐? 이 세상 일이 아니라 여자가 바로 누구예요? 패역한 딸이고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패역한 딸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려는데 여자가 남자를 앉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바로 이 처녀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래서 새 일이라고 했죠.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예. 그래서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여자가 몇 명이에요? 7. 7 여자로 나와요. 그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 세상 얘기로 가면은 이거 큰일 날 얘기죠. 근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누구로 뭘 먹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되죠. 그래야만 수치를 면하게 돼요. 7 여자가 누구냐?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7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자, 처녀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 7 여자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갔더니 교회가 나오죠. 교회가 나오는데 누구 안에 연합된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 무슨 교회? 7 교회 나오죠. 7 교회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까지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오죠. 그래서 7 여자 바로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쭉 연결해서 보니까 교회가 몇 개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나오죠. 7 여자가 누구를 안고 붙잡고요, 안고예요. 그래서 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 붙잡고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연합되는 한 몸 하나의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새 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누구 붙잡아?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